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읽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한 명의 사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삼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줄 정도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보기에 좀 비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람은 앞에 닉네임이 늘 따라다녔죠. 아낫의 아들. 이 아스타롯의 그 여신이죠, 여신. 가나안의 여신. 풍요를 상징하는 아스타롯의 그 다른 이름이 바로 아낫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늘 이 삼갈을 불려질 때 앞에 무당의 아들, 신내린 아들, 이런 닉네임이 계속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히브리 공동체 내에서 소외된 그런 비주류의 사람이 바로 삼갈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삼갈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외적인 외모나 내가 가진 스펙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갈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의 시선과 그런 사람의 소리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애굽이라는 종살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가 그동안 믿었던 수많은 신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은 대단한 신이고 참 신이다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직업이 뭐였죠? 소장농이었어요. 자기 농사를 짓지도 않았어요. 자기 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그 밭을 소장농을 해서 일꾼으로 사용되던 사람이었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면서 바로 그 삼갈이 사용하던 소모는 막대기로, 말마드라고 하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때리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죠? 원래는 누가 맞아야 되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야 되는데 대신 블레셋을 때림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때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었죠. 이렇게 삼갈의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멋진 사람만, 뭔가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 속에서도 내 형편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잘 지키던 그런 삼갈을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셨죠. 우리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삼갈보다 부족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삼갈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당의 아들, 또 혈통이 다르다고 조금 비하시키는 그런 존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너무 가진 게 많습니다. 삼갈에 비해서. 너무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자예요. 12명의 사사들 중에 드보라, 여인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 사사기 4장 1절에 보니까 또 경기가 날 만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또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게 또뿐이 없어요. 그렇게 에훗을 통해서 80년 동안 평온을 유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금방 편해지고 좀 가진 게 많아지니까 여호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경기가 날 것 같아. 이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인간이죠. 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악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포네로스. 하나님이 여호와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쁘다는 뜻이에요. 조금 뉘앙스가 오죠? 왜 하나님이 바쁜 걸 악이라 그랬을까? 왜? 미국의 빌리그레임 목사님 아시죠? 아주 유명하신, 미국 사회에 큰 힘이 되신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과는 너무 적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고백을 하셨어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목사님으로 이분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진솔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뭘 질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하다 왔니? 라고 질문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쁨, 악. 정작 목사가 너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인터넷을 헤매가며 자료를 모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한다면 그게 악이에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면 저는 울리는 꽹과리뿐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라고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서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 얼마나 맷독을 했느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주님과 진짜 친밀함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으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질문하시겠죠. 내가 너를 나를 위해서 지었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들을 보냈니?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이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봉사도 당연히 필요해요. 섬김도 필요해요. 거기서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다 주님 때문에 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질문을 하셔야 될 건 내가 그렇게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는 얼마나 친밀해 있는가. 이 친밀한 얘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관계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악이 될 수, 나를 위한 일이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들춰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내가 보여지는 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막 힘을 쏟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빈이라는 사람을 들으십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지금 어디에서 통치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어디? 하솔. 그리고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야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솔이라는 지역을 한번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의 끄트머리, 동쪽 므낫세 꼭 중간에 있어요. 하솔이라는 지역이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근데 이 하솔에서 야빈이라는 왕이 나타났는데 그를 가나안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가나안의 넓은 땅 중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족속들이 있었는데 왜 야빈을 가나안 왕이라고 했을까?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900대. 여러분 당시 애굽이 가장 강성했을 때 철병거를 1200대를 보유했다고 해요. 그러면 900대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던 사람이? 하솔. 꼭 기억하자. 하솔. 자, 하솔에서 야빈이라는 사람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솔이라는 지명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호수아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을 불살랐고, 지금 분명히 그 하솔 지역을 초창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진격해서 하솔 땅을 완전히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산 꼭대기, 이 산 위라는 것은 산 깊은 산 중에 있는 그 몇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족을 불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기록 남겨놨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왜 여호수아가 남겨놨을까요? 귀찮기도 했을 거고, 그 작은 산 속에 있는 그 몇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저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거기서 지금 뭐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괜찮겠지라고 했던 그 작은 산 속에 있는 무리가 지금 야빈이 되어서 철병거 900대를 끌고 누구를 치러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러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 기자는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라도. 하솔이라는 지역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냥 몇 사람 남겨놨더니 거기서 지금 철병거 900대가 나타났어요. 우리 조금 더 해볼까요? 여호수아 11장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내는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 전멸했어요. 그런데 세 군데에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첫 번째 가사, 두 번째 가드, 세 번째 아스돗. 이것도 기억하죠. 첫 번째 하솔, 기억했죠? 하솔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지금? 철병거 900대 야빈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얼마나 작은 곳인지. 이 구석등이 가나안의 큰 지역에 저 구석에 있는 세 작은 도시예요. 가드, 가사, 또 하나 아스돗. 저기서 뭐가 나겠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장군들이, 지도자들이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사에서는 기생 드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사 삼손을 무너뜨려요. 가드는 누가 나타납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요. 아스돗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깁니다. 이게 지금 성경 기자가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가 소홀히 너무 바빠서 진짜 하나님과의 말씀을 어기고 그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등한시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괜찮지, 뭐 한 번쯤이야, 뭐 수련회 가지 말지, 내가 이런 거 적용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저는 이 수련회에 목숨 걸었어요. 강사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한 영혼이 정말 주께 돌아오는 그 2박 3일 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지금도 긴장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팀이 너무 황당해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뭔지 아세요? 콘티는 화요일날 올려놓고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다 바꿔버려. 제가 이 찬양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이 찬양 가사 하나에서 이 설교와 연결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정말 같이 연주하는 친구들은 미치겠는 거죠.
알아요. 제가 그렇게 평생 살아왔으니까.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습관적으로 안 하려고 이해해 주세요.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 셀모니까지 진짜 온전한 성령의 도가니 속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거든. 하나님 그런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들 마음은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힘들 때만 부르짖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뭐가 다릅니까? 좀 적나라하게 내 내면을 좀 훑어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송영호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미움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린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힘의 논리, 보이는 숫자의 논리, 퍼센테이지, 세상에서 추구하는 논리입니다. 철병 900대를 어떻게 이겨요? 괜찮다 했던 그 작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지금 철병 900대가 되어서 지금 서 있어요, 우리 앞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20년 동안 4장 3절에 보니까 그 철병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돼 있어요. 학대는 뭐냐면 이들의 자유를 뺏어가게 하신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그 시기쯤 딱 돼서 철병을 딱 들고 들어와가지고 농사 지은 거 싹 뺏어가는 거예요. 여자도 뺏어가고 자녀들도 뺏어가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뺏겨 봐야 되는 거죠. 그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렇게 20년 동안 해대니까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 듣지 마세요. 하나님 뭐 다 뺏어가시는 분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장애가 있는 것들, 장벽이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우리 조금 더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정말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빠르게 돌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콘텐츠가 매일 하루에 수십 개, 수천 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유튜브로부터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세상은 얼마나 열심히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바쁜 거잖아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는 바쁜지 몰라요. 2시간, 3시간, 4시간. 우리 애기들이 이쁜 게 자기들 시간 다 뺏어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이 날 깨우쳐서 진짜 깨어질 것 같죠. 웨이크. 우리 청년부가 이 웨이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무뎌진 장박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매주일 수련회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준비하는 거예요, 강사들도. 그 멀리서 그 1시간 전하려고 임실의 그 구석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목사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나눠야 될지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혜택을 누려야 될 우리들은 수련에 대해서 그냥 감각도 없어. 하나님 정말 이번 수련회 동에서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세상의 시선을 빼앗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을 어려움을 당해보고 빼앗겨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4장 4절에 그때에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가 되었다. 여러분 이 라비도세 아내, 라비도시라고 하는 남자, 라비도시란 뜻은 무슨 뜻이냐? 번개, 횃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드보라, 데포라, 꿀벌이란 뜻을 가진 여인을 들어 쓰셨어요. 싸움이 됩니까? 횃불과 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누굴 들어 쓰셔야 돼요? 라비돗을 들어 쓰셔야 더 확률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여인, 당시 여자는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그 시대 때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한 여인을 들어서 그 철병국 900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되겠어? 900대와 이 여인 한 몸과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가 하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서론이 많이 길어서 벌써 4시가 다 돼가는데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하는 걸로 하고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해 봅시다. 그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선지자,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비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 멋진 남자들을 다 놔두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놔두고 그 가장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만 듣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그 어디냐?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다 같이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 드보라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고 그가 재판을 했다. 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이 여인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 삶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길쭉길쭉하게 곱게 나무 나무. 이스라엘에 많이 나는 나무입니다. 여리고에도 많이 나는 나무고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하면 어디였어요? 여리고였죠. 그러니까 여리고에 많이 나던.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토양과 상관없이 잘 자랍니다. 물이 있든 토양이 좋든 나쁘든 아주 곱게 자라요. 토양의 질과 상관없이 잘 자란 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토양의 조건과 상관없이 곱게 총총하게 잘 나무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이 종려나무를 생명과 번식이라는 의미로 계속 불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 민족이 지금 자기의 욕심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숫자에도 취급되지 않은 그 드보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앞에 딱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붙드십니다. 무엇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 아래 얼마나 친밀하게 있는가 라는 것이 오늘 포인트죠. 그리고 바락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 찬양팀 준비할까요? 저는 많은 말씀을 전달하기보다는 오늘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화가 나는 말이기도 할 거고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말이기도 할 거고 누군가에는 고개가 들려지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악이라는 단어, 바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드보라라는 여인은 올곧게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난리를 쳐도 그냥 종려나무 아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내려가라. 철병과 앞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바로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을 불려 올립니다. 바락 와봐.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고 드보라처럼 확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너의 상태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하나님이 오늘 그 철병과 앞에 세워서 그들을 이기겠다. 4장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바락을 불러서 내려가자 했더니 8절에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나 못 가겠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 같이 가죠. 지금 군대 장관 남자인 바락이 앞장서야 될 판에
지금 한 남자의 아내, 여인 뒤에 숨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성경 기자는 철저하게 지금 세상의 조건과 조건 없는 한 여인과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조건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순종에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 바락의 계산을 빤하죠. 바락 참 우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계산 딱 나오잖아요. 우리 아군의 상태를 이미 다 알거든요. 철병 900대한테 20년간 지금 계속 당했는데 무슨 소리냐. 오늘 무슨 새로운 날이냐. 근데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날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하나님 편은 오늘 이기는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 이름을 한번 넣어달라고 우리 4장 14절 16절 요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락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드보라가 영혼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린 날이라. 그렇죠?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무슨 날이었어요? 맨날 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지만 오늘 하나님 오늘 정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고 일어나 가라. 오늘 승리하는 날이다. 저는 이게 믿음이 됐어요. 지금까지 내가 무너져 있었어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서 순종했다면 그 순종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다. 이 싸움은 결국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같이 갑니다. 근데 거기에 바락과 드보라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다 비를 퍼부어. 그래서 진흙탕을 만들어 철공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싸움은 누가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순종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말로 듣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자기 이름 넣어보는 거예요. 시작. 이에 영혼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철병거는요 산에서 싸워야 이기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는 순간 평지에서는 철병거한테 무조건 죽는 거야. 근데 내려가니라. 이 싸움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단어 하나도 내려가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올라오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순종은 말씀한 대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청년부가 됐을 때 각자의 삶에서 그 승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바락 그 안에 내 가로를 쳐놓은 이유예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다면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가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 그래서 갑자기 콘티가 바뀌었어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여러분 처음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연결할 텐데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2절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 곡을 쓰신 이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너져 있는 그 모습 속에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우리 찬양팀 시작 같이 할까요?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다시 한번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이제 좀 아시겠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오늘 바락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우리 한 번 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오직 주님이 하셨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좀 답답하고 주님께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안 하셔도 되고요. 꼭 수련회 가서야만 기도가 터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표현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왜 이렇게 제가 다른 이유들이 많을까요? 하나님, 그 바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선으로 바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